택함 받은 중보자, 하나님의 작정과 그분의 영원한 목적, 그리고 그분의 뜻의 청량할 수 없는 경륜은 실로 참으로 깊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아버지의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와 분명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그리스도는 모든 언약의 협의에 있어서 알파이자 오메가이기 때문이다. 스펄전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표현했다.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 신성한 은혜의 하늘샘을 찾아라. 그러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의 언약샘을 찾을 것이다. 만약 당신의 눈이 언약의 두루마리를 볼 수 있다면, 만약 당신이 미래로 가서 영원의 방에 펼쳐진 구원의 전체 계획을 볼 수 있도록 허락된다면, 당신은 모든 폐지의 여백을 따라 흐르는 속죄 희생의 붉은 핏자국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목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다. 그러므로 택함이 구원의 바탕이 된다는 것을 아는 많은 이들이 택함 받은 자의 영광스러운 머리를 간과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이 택자들은 그 머리 안에서 택함을 받고 또한 그 머리로부터 모든 복을 받기 때문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어떤 것으로 인하여 선택받은 것은 아님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으므로 그는 우리보다 먼저 택함 받았다. 이 사실은 바로 앞절에서 분명히 암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아버지는 분명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지정되고 있다. 이제 성경의 유추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었다.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택하셔서 은혜와 연합을 얻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사람으로서 우리처럼 참으로 예정되었던 것 같이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은혜와 예정에 의해 그의 하나님이 되셨다. 둘째, 아버지가 그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다. 이사야서 42장 6절. 아버지는 그를 세워 언약 백성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사실에서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셨다. 셋째,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의미는 그리스도는 택함에 있어서 선택받은 자들의 머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선택의 자궁 속에서 머리인 그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는 지체들인 우리가 나왔다. 만물 가운데 그리스도는 으뜸이 되셔야 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따라서 그는 택함에 있어서 맏아들이다. 로마서 8장 29절. 자연의 순서에서 보면 그리스도가 먼저 선택되었지만 시간의 순서로 보면 우리는 그와 함께 선택되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따로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다. 이는 세 가지를 알려주는데,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몸의 지체로 택함 받았다. 둘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다. 셋째, 우리는 최종 목적, 즉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다. 에베소서 1장 23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사야서 42장 1절. 성령께서는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까지 이 구절을 인용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셨다. 따라서 이사야의 이 구절은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여기 택함의 위대한 기원이 있다. 가장 처음이며 가장 뛰어난 택함의 경우는 주 예수님이며 그에게 적용된다. 제2위의 하나님이 실제로 피조물로 존재하도록 택하여 예정된 것은 영원한 삼위의 뜻으로서 제2위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써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가 되셨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분은 하나님의 작정의 대상이셨고 동일한 본성의 삼위의 사랑의 즉각적인 대상이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생명 있음같이 사람이며 하나님이시며 그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6절 그 아들이 사랑하는 배우자 곧 여호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와 영원한 사랑으로부터 그 존재와 복락을 받은 자들에게 생명과 은혜와 영광의 셈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무수한 피조물 중에서 천사와 인간을 창조하시기로 결심하셨을 때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중에서 선발되어 영광의 삼위 중 제2위와 연합되도록 지정되었고 그에 따라 그는 거룩히 구별되어 준비되었다. 가장 최초의 선택이자 가장 고귀한 이 선택은 하나님의 순수한 주권과 놀라운 은혜의 결과였다. 그 선택은 하늘의 천사들을 지나치고 여인의 그 씨에 임하였다. 아담에 의해 생겨난 무수한 후손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보가 선택되었다. 야곱에게서 나온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뽑혔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과 고귀한 연합의 천사를 뽑지 않으시고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뽑으셨다. 시편 89편 19절.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선택에 의해 된다는 진리는 무척이나 싫어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역시 영원한 택함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은 피조물과는 전혀 무관한 영원 전에 있었던 택하심과 유기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행위는 타락을 고려한 것이 아니었으며 또한 어떤 행위를 미리 내다보고 그것에 근거한 것도 아니었다. 주의 택하심은 전적인 은혜로서 모든 만물이 그를 찬송하고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여호와의 주권은 이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없었다. 참으로 주의 주권이 행사된 최고의 경우는 삼위 가운데 제2위를 하나님이며 사람이신 존재가 되도록 미리 정하신 사실이다. 이는 하나님이 작정에 의해 된 것으로서 사도들의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며 베드로전서 1장 20절 시온에 놓인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오늘날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 선택의 위대한 시초는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연합하도록 미리 정하셨으며 기뻐하셨는지 우리는 좀 더 상고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들이 아담의 타락의 영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보다 더 높은 목적을 위해 선택되었다. 첫째, 그는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훨씬 더 그리고 무한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하나님 자신을 위해 선택되었다. 둘째,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 자기 자신의 영광과 모든 완벽함을 보시고자 선택되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피조물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이 탁월하심이 나타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일컫는다. 셋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연합됨으로써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그리스도 개인 안에 깃들어 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 19절. 그때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최고의 연합과 교통을 갖도록 선택되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영광 가운데 빛을 발한다. 이제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게 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선택받은 후손의 머리로 택함 받았으며 그 후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아 그분 안에서 모든 영적인 복을 받도록 되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한다. 사랑의 대상이 존재해야만 하나님은 사랑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사랑은 사랑의 실체 없이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분과 그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 창세전에 성삼위 하나님의 마음에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서 존재해야 한다. 이에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부터 택함 받았다. 하나는 물이고 다른 하나는 몸이며 하나는 신랑이고 다른 하나는 신부이다. 이 둘은 서로를 위해 택함 받고 지명되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작정의 순서에서는 먼저 택함 받았지만 그 둘은 함께 선택받았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목적 안에서 존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 가운데 기뻐할 수 있었다. 이에 하나님이며 사람이신 그분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라고 선포하셨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24절. 그리스도는 먼저 머리와 중보자로 선택되었고 전체 건물을 지탱하는 초석으로 선택되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택하실 때 먼저 중보자의 일로 택하셨고 그 다음에 세상의 택자들의 머리로 택하셨다. 그리스도를 택하신 후에 다른 이들은 그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정해졌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 즉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의 본성을 취하신 중보자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뜻이다. 이는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는 그 어디에서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로 불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본받음이 택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의도라면 그리스도는 당연히 아버지의 의도 중에서 첫 번째 모본이다. 은혜의 컴퍼스의 다리 하나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서 있고 다른 다리는 원 둘레를 그으며 원을 그린다. 마찬가지로 인류 가운데 몇몇을 택하신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택하셔서 그들이 그를 통해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다. 이는 하나님이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면서 그 왕국의 왕을 계획하셨고 또한 그 왕국의 백성에 대해서도 계획하셨음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는 선택의 책의 목록 상단에 그리고 그의 지체들은 그의 뒤를 이어 등록되었다. 그러므로 그 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불린다. 모든 교리를 싫어하고 특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교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종종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관찰하였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머리로서의 그리스도와 그분의 역할을 전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들은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사야서 42장 1절, 곧 하나님이 택한 자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일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일이다. 이에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신성의 제2위격과 영원토록 연합되도록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복음은 이성적으로 제시될 수 없다. 내가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여 시편 89편 19절. 그 높임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영원한 말씀과 인격적으로 연합됨을 말하는 것이다. 그 높임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영원한 말씀과 인격적으로 연합됨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유일한 영예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다 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먼저 택함 받았고 우리는 그 토양 안에서 선택되었음을 암시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택하셨을 때 그것은 개인 한 사람이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안에서 택함 받은 지체가 될 수 있도록 공적인 사람으로 그리고 그들의 몸의 머리로서 택함 받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표하는 분을 얻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실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드러내는데 힘써야 한다. 택함에 있어서도 그분의 으뜸되심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허락하신 영광을 우리 역시 그리스도께 드리기를 배워야 한다.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우리가 받은 또는 받게 될 모든 은혜와 영광의 통로였다는 사실은 최고의 영예이다. 로마서 8장 29절이 명백히 가르치듯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로 지정하신 것은 선택과 관련이 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의 걸작으로서 위대한 원본으로 임명되었고 우리는 그분을 본받은 작은 본들이 되도록 정하였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경륜과 방법의 처음과 나중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낱 친구로 여겨져서는 안 되며 또는 지상에서 계실 동안에만 구주였던 것이 아니다. 그분은 창세전부터 죽음 당하신 어린 양, 곧 영원전부터 기름 부음 받은 중보자로 여겨져야 한다. 나는 믿음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인 것을 안다. 나는 그분이 택한 자들의 언약의 머리로서 아버지의 모든 목적을 위해 서 계신 것을 본다. 나는 때가 되어 여자에게서 태어난 그를 본다. 하지만 나는 그의 나심은 오래 영원부터 기인된 것을 잊지 않는다. 낮의 별이 그 자리를 알기 전에 그의 즐거움은 사람들이 자네들과 함께 있었다. 나는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는 그를 본다. 하지만 나는 그가 죽지 않았던 것을 잊지 않는다. 세상의 종말이 오고 시간이 그 지배를 마무리할 때 그때 태초부터 계셨던 분은 살아나 불멸의 젊음 가운데 번성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이다.